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결박이 되어서 이제 붙잡혀 가시죠. 근데 그 붙잡혀 가는 그곳에서 붙잡혀 갈 때에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다른 제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를 배신한 자였고,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멀리 도망쳤겠고, 그리고 그 붙잡혀간 곳까지 간 대제사장의 집 앞에까지 간 사람은 베드로와 여기서 다른 또 하나의 제자는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어쨌든 두 제자만이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곳을 따라갔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언제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일컬어 말씀을 하신 거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붙잡혀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두려워 떨며 도망을 치고 그나마 따라간 것은 사도 요한과 베드로였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대부분 상황 때문입니다. 환경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는 헌신부가 봉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 이것 때문에를 한번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이것이라는 것은, 핑계할 수 있는 이것이라는 것은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대부분 환경의 경우가 많아서 어떤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유는 타당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 핑계하는 모든 핑계거리는 다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상황들이라고, 환경들이라고.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그 상황을 벗어나서 주님께로 나오고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의 제자 된 삶을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를 떠나고 둘만 따라갔는데, 베드로는 그나마 16절에 보면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앞에서는 검을 들고 대제사장의 길을 잘 나가며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까지 했던 베드로지만, 이제 결박되어 가고 있는 그 모습 앞에서는 베드로도 가까이 함께 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다짐들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심과 다짐들이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들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해야 할 일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결코 그런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베드로는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다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보듯이 베드로는 열심과 충성함이 다짐이 있고 그 중심이 있었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육신에 붙잡힌 사람이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아닌 세상 일에,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자기의 마음을 쏟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베드로였기에 이제 이 예수님이 붙잡혀 가는 그 안까지 들어가냐고 또 문 밖에서 뭐 하는 겁니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말하죠. 그가 멀리 서서 예수를 바라보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는, 함께 가지 못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들어 있는,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깨어 기도하라 하시고,
그러나 3번을 반복해 보지만 계속 피곤하여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때가 되었다.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함께 가자고 한 함께가 어디겠습니까? 십자가 지러 가자는 것 아니에요. 죽으러 가자는 것이죠. 하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은 다 그 앞에서 도망을 치고 말았다는 것이고, 여기 베드로조차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는 구경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아는 다른 제자 요한인데 나가서 이 문을 지키고 있는 여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바깥에서 지금 보다가 문 안 뜰까지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들어왔지만 들어와 있는 그 베드로에게 17절에 보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고 그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일컬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예수와 같이 한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런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 아니냐? 너 예수님 제자잖아. 예수님 저 사람하고 잘 아는 사람이잖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표출하지 못하는, 표현하지 못하는 또는 자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직장이나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면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런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에 어울리기 위하여, 때로는 어떤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그러는 경우들을 본다는 것이죠. 어느 분의 고백이잖아요. 식당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보면 식사 기도조차도 부끄러워하지 못한다고 그랬던 신앙이 사람이었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러워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 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집회를 가든 어딜 가든 성경책을 가방에 안 담고 신방을 다니도록 그냥 손에 들고 다니는데 왜 의도적인 것이 많아요. 어렸을 때에 그 어느 부흥 강사님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를 가는데 그 뒤에 따라가던 어떤 사람 눈에 그 성경책을 들고 가는 어린아이가 들고 가는 성경책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피를 보는 순간 자기도 예수를 과거에 믿었던 그러한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를 안 가고 이제 다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다시 교회를 가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느 분의 간증이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성경책 읽기는 어떤 자매가 옆집의 자매가 인사를 하면서 어디 가세요? 라고 인사를 했다잖아요. 그 성경책이 눈에 아른아른 거려서 골프를 치러 가가지고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침 또 옛날엔 차인벨이 땡땡거리고 울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골프장 가서 주일날인데 예배 안 드리고 골프를 치는데 그 차인벨 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 영적인 심령 속에 신앙의 양심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편치를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매가 들고 있던 성경책이 그렇게 자기 눈에 아른거리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어린 시절에 제가 들었던 간증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한편 생각하면서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을 누군가가 보면서 어떤 마음속에 감동이나 찔림이나 등등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는 않을까 하는 바람 같은 아련한 그런 바람 같은 게 제 마음속에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거지만 근데 간혹 보면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교회 오는데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모습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교회 성경책을 비치하고 비치용이라는 성경을 우리도 둔 바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치웠습니다만 이런 모습들도 한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 전도할 때도 보면 우리 전도팀들 나와서 그 땀 흘리며 애쓰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며 보죠. 예수를 믿으시라고 토스트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행동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당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자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베드로가 왜 예수를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해야만 할까라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합니다. 내 생명,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밖에는 안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결박되어 혹시나 나도 고난당하고 죽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또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전신갑주 입어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인하다 보니 가까이 나갈 수 없어 18절에 보면 그때가 날씨가 추우니까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 가운데 가서 불을 쬐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있는 이 어중간한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처럼 예수님이 간 그 앞에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위로하고 격려하거나 뭐 등등 하여튼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도망도 못 가고 그러고 멀리서 불이나 쬐고 바라봐야 하는 이런 모습.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든지 덥든지 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정쩡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는 거죠. 교회 성장학을 얘기한 피트 와그너 박사가 한 말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형의 교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열성적인 상위의 15%또 열심히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15%, 그 중간에 60에서 70%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 같은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 이끌리는 앞장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있고 더 뜨거우면 그쪽을 따라가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많고 강하면 그리로 따라가고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흔들리는 중심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무리를 일컬어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바로 이런 어중간한 상태, 미지근한 상태의 사람의 모습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가서 베드로는 그러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는 거죠. 너 지금까지 너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도대체 뭘 가르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20절, 21절에 보면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라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미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듣는 앞에서 다 가르치고 했지 않았느냐. 성전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쳤어, 회당에서 가르쳤어 라면서 다 숨어서 가르친 게 아니라 몰래 가르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그러고 가르치고 말을 했는데 왜 그걸 묻느냐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걸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은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숨어서 가르친 거, 몰래 가르치고, 죄를 가르치고, 악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선을 가르쳤고, 하나님 나라 가르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침이 어디다? 회당과 성전이에요. 그 회당과 성전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있었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 이 가르침을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근데 왜 이걸 나한테 묻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22절에 보면 거기 옆에 있던 아랫사람 하나가라고 말하죠. 그 아랫사람은 제사장의 종이거나 또는 뭐 그를 붙잡아왔던 군졸들 중에 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서 네가 감히 대제사장한테 어떻게 그런 태도를 보이느냐라는 식으로 말하는 거죠. 이 아랫사람의 행동은 뭐예요? 세상의 권세자 앞에 아부하는 것에 해당돼요. 세상에 또는 힘을 가지고 예수를 핍박하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무슨 취급받습니까? 죄인 취급받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에게까지 이렇게 때림을 당하는,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지만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러니까 말하잖아. 내가 뭔 잘못했어?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냐? 무슨 행동을 잘못했냐?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이 행동하심 중에 죄악된 게 없어요. 죄된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여기 말한 안나스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죄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뭔 판결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죄인이다 뭐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톤을 넘기는 거예요. 가야바에게로. 이게 뭡니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넘겨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풀어줘야 되죠. 죄가 없으면 놓아줘야죠. 내가 보니 죄가 없네. 진리를 가르쳤네 등, 틀린 소리 하질 않았구나 등등.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면 답이 나왔을 텐데, 그리 아니하고 넘겨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뒤에 보면 또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빌라도도 죄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은 전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해당된다라는 결론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었어요. 그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주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또 베드로의 이야기가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또 베드로를 너 제자 중에 하나잖아라고 말하니까 또 부인하여서 나는 아니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고, 26절에도 보니 7절에도 6절 7절도 보니까 함께 있는 사람 너 옛날에 먼저 앞전에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사람 아니야? 그걸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의 증언이죠. 네가 바로 그 귀까지 잘랐던 저 사람과 함께한 사람 아니냐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또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저주까지 하면서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완강하게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요. 그렇게 부인을 할 때 27절에 보면 곧 닭이 울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닭이 울었다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이죠. 그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닭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대성통곡하며 집 밖에 나가 울면서 회개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께서 가시는 길,
그리고 그 주변에서 되어질 일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임도 알고 있고 어떻게 내가 죽을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것처럼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된 것으로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시가 선포되어지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온 과거적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믿게 되어지니 우리들의 미래, 여러분의 내일이 우리는 또한 기대가 되는 이유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까지 지신 분이니까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살려고 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신 분이 예수시니까 이유는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약속되어 있는 내일의 모습, 그것은 곧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 그리고 그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겠다는 주님, 언젠가 우리는 그 앞에 설 것이고 그날에 우리는 착하다 충성되다 칭찬받으며 그 앞에 서서 면류관 쓰고 흰옷 입고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비록 물론 베드로는 여기서 부인했지만 훗날 성령 받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변하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하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은 바로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오늘도 한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사람 앞에서 내 신앙이 굴러벅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예수의 증인으로서 어두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